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한 일에 대한 기록이고 15절부터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의 본질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처음에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과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자 베드로의 모습이 돌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과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끊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의 그 잘못에 가차없는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왜 그렇게까지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잘못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안디옥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도 원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두자 이들도 이방인들을 피하고 기피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 또한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존재는 굉장히 큰 힘이었고 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두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바나바였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악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베드로의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우선은 안디옥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들 향해서 13절 말씀에 외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칠해 바깥쪽만 장식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의미로는 배우 또는 연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가 대본을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만 그 연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자신과의 다른 모습으로 분장해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 외식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외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복음을 따라 사는 척했지만 그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베드로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물들게 했고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외식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가 나오고 위선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가장 큰 소리가 바로 이런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선한 척, 깨끗한 척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해 보이기를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전파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직장과 사회에서는 각자 직급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시켜야 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긍정적인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음 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다른 또 하나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고 난 후에 안디옥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상이 3번 연속 일어난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예전과는 반대로 지체 없이,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행동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런 어떠한 상황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베드로는 그 진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계의 전통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는 아버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를 뒤따라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주의 종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몇 번을 또 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아버지의 기도는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집으로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양의 돈을 갖다 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한 가마니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주었고 그리고 돈이 없는 등록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금고 문이 열리고 돈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금고 문이 다 열렸는데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니냐? 그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다 응답해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좋은 나무는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만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닌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습니다.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나마 보고 따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악하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신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전혀 본받을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로만 상대방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식이 아닌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이 아닌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디딤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